이제 5월부터 명칭 이야기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칭 이야기 특집 1번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이름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이름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명칭에 숨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번역어로서 히라보로서 번역된 걸 우리가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한 것이고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지금의 유대인 사람들이 부른 그 히브리어 명칭을 가지고 그 숨은 의미,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여기에는 정말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들 이름들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이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가 이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것을 오늘 특집한 처음으로서 당연히 이제 성경 처음이 모세오경이니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모세오경이죠. 자,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모든 서적들은 그것을 번역하게 되게 되면 사실상 많은 그 원작이 갖고 있는 것을 소실하게 마련이죠. 가장 중심적인 핵심 내용은 전달이 되지만은 그 원작이 갖고 있는 숨은 의미라든가 어떤 문체에서 나오는 것, 이런 내용적인 분위기, 환경, 그 언어적인 맥락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많이 소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모세오경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환원시켜 보면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게네시스,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들은 다 번역어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당연히 우리 한문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고 게네시스, 엑소도스도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지 한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좀 더 됐죠. 더 나서 유대인 랍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거의 뭐 바빌론 포로 시기 이후에 그 유대 땅이 알렉산드로스의 점령 이후 히랍 톨레미 왕조에 점령되었을 때에 그때는 다 이제 히라보가 국제였죠. 그때 유대인 랍비들이 톨레미 왕조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때 게네시스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역으로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뭐라고 불렀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을 했었죠. 맨 처음에 그건 태초에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랬다 그랬죠. 태초에. 그래서 요 태초에 창세기는 유대인들은 태초에라고 불렀습니다. 태초에. 요게 태초에는 당연히 한국말이니까 유대 사람들은 베레쉬트라고 발음했다는 거죠. 베레쉬트. 요 태초와 베레쉬트를 직접 연결하기가 힘들죠. 요것은 그냥 이 히브리어로 쓴 것은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료상으로 제가 붙여놓은 거지 여러분이 보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베레쉬트예요. 사실은 베레쉬트인데 요 뜻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거 영어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in the beginning 하니까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베레쉬트다. 요 이자로 보면 어렵지만 한글로 보면 뭐 어려울 것도 없죠. 그냥 베레쉬트라고 했구나. 조금 말이 굉장히 낯설지만은 그냥 베레쉬트예요. 요거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설명을 할게요. 태초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태초에 베레쉬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다 그랬죠? 이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들.
성경에는 들자는 안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 아들들하고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도 당연히 복수겠죠. 그렇게 된 경우 아들들의 이름들 이렇게는 번역을 안 하죠. 아들들의 이름 하면 당연히 이게 복수가 되죠.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죠. 이름인데 이름이 그들은 쉐모트라 그랬다 그랬죠. 쉐모트. 이 이름들은 이러하니가 지금 한국어 번역본의 약어과 함께 가까이 해가지고 이름들은 이러하니가 출애굽기 1장 1절 뒤에 나오지만은 실제 히브리어나 영어는 맨 앞에 나옵니다. These are the names 이렇게 맨 앞에 나와요. 엘레, 쉐모트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번역할 때 어순을 거꾸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름이 뒤에 나오지만은 사실상의 이 이름은 첫 줄에 나옵니다. 영어는 더더 첫 줄 두 번째에 나와요. 영어도 사실은 여기서 하나, 둘, 여기 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히브리어는 이 비동사를 쓰질 않아요. 비동사를 안 써도 얼마든지 이름들은 이러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쉐모트라 그랬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는 태초에, 출애굽기는 쉐모트, 이름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나머지 모세오경의 나머지 셋은 뭐라고 불렀을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레위티콘, 아리스모이, 뉴테로노미온 이런 것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가장 첫 단어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사실은 이 와이크라인데 요 와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썼죠. 이 녹색으로 쓴 이유가 있는데 와는 그리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즉 와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이 문장이 진행됩니다라는 그 모세 히브리식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이름이에요. 이게 와이크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예요. 이게 그가 부르셨다고 와이크라이는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죠. The Lord called예요. 자, 히브리어에는 맨 동사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옵니다. 그리고 그게 3인칭 단수고 3인칭 단수 근데 이 주어 하나님은 요 와이크라 다음에 나와요. 와이크라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식이기 때문에 영어나 인도 유럽은 그럴 수가 없죠. 특별한 어떤 도치 문장이 아니기 전에는 그래서 영어는 당연히 the Lord called 이렇게 주어가 직접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called. 그래서 이 called가 레위기의 이름입니다. 콜드가 레위기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와이크라인데 이 와라는 자는 특별한 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맨 처음에 전제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1장에 31절까지가 있을 텐데 그 모든 절의 첫 자는 와입니다. 전부 다 와로 시작해요. 이걸 제가 전부 다 확인했는데 왜 그러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연결돼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와라는 접속사를 전부 다 붙입니다. 30 끝절까지 창세기 1장 전체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는 와가 한 70% 정도 70% 이상이 와가 나와요. 창세기 전체에서 거의 70% 80% 이상이 이 70에서 80% 정도가 80% 이상이 이게 와로 시작이 돼요. 이 모세의 특별한 용법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것과 연결되었다라는 표시 같아요. 그래서 와가 이게 end인데 사실은 end인데 일반 번역할 때는 이 and를 갖다가 다 쓰지를 않습니다. 사실 and the Lord called 이래야 되는데 우리 번역본에는 창세기 얘기를 딱딱 끊으니까 and를 안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예요. 이 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와의 의미가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게 뜻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바미드바르인데 요 바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인과 같은 뜻이에요. 인 전치사. 그러니까 앞에 한번 볼까요? 요 베레시트에서 베가 전치사예요. in이죠. in the beginning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베고 여기는 바냐? 히브리어는 그 다음 자음의 밑에 달린 모음에 의해서 이게 많이 모음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 배, 비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은 단어다. 전부 인을 나타낸다. 뭐 바이도 나타내고 미도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여기서 바 미드바라는 광야에서요. 즉 그러니까 바가 인이면은 미드바르는 뭘까요? The desert죠. 사막이에요. The desert. 미드바르가 사막인데 광야에서요. 민수기는 그 자체로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숫자를 셌습니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이 히라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의미상으로. 그런데 그것의 원래 유대인들이 부른 이름은 광야에서였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거 신명기.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신이 명령하신 말씀 그러죠. 신명기 그런 건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말씀들 그랬어요. 말씀들. 이 말씀들이 때바림이에요. 제가 대바림이라고 썼지만 실제적인 발음 보면 약간 때바림 이렇게 나요. 이 말씀들은 these are the words. was 뭐예요? was.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 다음에 얘기했지만 히라바 성경으로 바꾸면 로고스가 되죠. 로고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볼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유대식 명칭으로 봤더니 태초의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 이렇게 되죠. 이 유대식 명칭에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성경의 핵심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이 특집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 우선 자, 5번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통칭으로 사실은 펜타튜코스 토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모세오경의 통칭은 사실은 이게 토라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우리가 본 것처럼 태초에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 그렇게 부르지만은 이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칭하여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는 뭐죠? 율법이죠. 이 율법을 헬라 말로는 펜타투코스라 그러는데 이건 직접 번역한 게 아니에요. 펜타는 그 5이에요. 미국의 국방성이 펜타곤이죠. 오각형이란 뜻이에요. 펜타가 5예요. 펜타 5예요. 5. 튜코스는 볼륨을 나타내요. 약세분이 복수니까 여기 뭐 s가 붙여도 되는데 일단 볼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갖다가 이 헬라어로 펜타투코스라 그런데 이 펜타투코스는 오경을 나타내요. 오경. 물론 이것도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지만 유대인들이 히랍식으로 그냥 율법이다라고 율법이라면 그들이 잘 모르니까 오경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토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을 의미하고 헬라어 성경은 오경의 의미로서 펜타투코스라 그랬어요. 펜타투코스. 그러니까 펜타투코스는 좀 어려워서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토라의 번역의 히브리어 성경의 토라가 헬라어 성경으로 펜타투코스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번역은 기원 후 3세기 한참 나중이죠. 교부 오리겐이 이 토라를
다섯 개의 경전 사용했다는데 다섯 개의 경전은 쉽게 말하면 다섯 개의 스크롤이에요. 다섯 개의 스크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돌돌돌돌 가죽이나 이런 거 양가죽 같은 걸로 해서 돌돌돌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항아리나 이런 데다 넣었겠죠. 이 튜코스는 원래는 도구 항아리 같은 거 용적 뭘 담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섯 개의 스크롤에서 모세 오경을 나타낸다.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랬다. 그럼 이제 이 토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율법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토라를 율법이라고 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요 모세 오경의 기록에서 직접 사실 이 토라를 설명하기 전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직접 기록하였다는 그런 얘기들이 몇 번씩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도 몇 번 많이 나와요. 오경을 모세가 직접 기록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 출처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 보면 출애굽기 24장, 34장 이런 건 뭐죠? 이미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전부 다 율법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다음 좀 띄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 뭐 그냥 기원전 15세기인데 그때 모세가 모든 말씀을 기록했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모세는 무슨 문자로 기록했을까? 그런 말이죠. 문자가 있어.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원전 3,500년 전에 이 시절 광야에서도 이들이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34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다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거죠. 이때 기록은 성경학자들 얘기는 이때는 히브리어 문자가 정확하게 없었어요. 히브리어 문자는 한참 나중에 튀어나오고 이때 모세가 기록한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 지금으로는 페니키아어보다 먼저 앞선 셈족, 북부 셈족 그 문자가 아닐까, 문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시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보다 훨씬 오래전의 문자, 그 문자로 모세는 기록했을 거예요. 어떻든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은 전부 다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 히브리어 문자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또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써서 마친 후에 이미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모세가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전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랬다는 거고, 그러고 그 이후의 책들도 모세 오경 외의 책들도 전부 사실은 그 이후 열왕기는 이제 그 이후 한참 후에 나오죠. 열왕기 상의 2장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니까 벌써 사무엘 상하 지나서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길, 호도스죠. 호도스. 제가 또 이 강의의 주제가 엑소도스라 그랬죠. 출애굽기 이름이 엑소도스인데 엑소도스는 길 바깥으로 해요. 엑소도스는 호도스가 길이에요. 엑스는 바깥이고 그 길로 행하여. 이 길로 행하여는 뭘까요? 여호와의 길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역사서에서 이 여호와의 길은 다윗이 따른 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왕들이 뭐 수십 명, 거의 한 40명 가까이 되는데 40명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되는데 넘을 수도 있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것은 의의 길이에요.
불의의 길, 악의 길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갔을 때 여로보암의 아주 끔찍한 악행이 있죠.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가야 그건 옳은 길입니다. 이 여호와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길이 되겠죠. 어떻든 이 다윗만 해도 이제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게 성경의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A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번역에 따라서는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Moses. book of Moses니 law of Moses니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똑같은 소리죠. 이게 모세의 율법 책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law of Moses, book of Moses.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직접 적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거의 뭐 1400년, 1500년 지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랬습니다.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성경에는 이것 직접 모세가 기록하였다라고 이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라, 모세오경 토라는 모세가 직접 기록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이 토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한번 보죠.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토라는 사실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야라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 야라예요. 근데 이 모양을 보면 토라 요 뒤에 요게 요것과 같죠? 요거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티 요거 이 티인데 토자는 뭐냐면은 접두어예요. 토자는 접두어가 돼가지고 이 야라 형태를 명사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접두어가 붙어서. 근데 야라가 무슨 뜻이냐? 던지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던지다예요. 그런데 이 던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순서 있게 잘 놓으면은 토대를 놓다가 돼요. 토대를 놓다. 이 토대를 놓는 거 어떤 건물을 쌓을 때 토대를 잘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백성을 가르치고 어린 백성을 가르치고 어린애를 가르치고 그런 가르치다 의미를 갖게 돼요. 가르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니까 교훈,교리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교훈과 교리를 모든 백성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이 드디어 율법이라는 아주 큰 의미로 승화되는 거죠. 가르침인데 이게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잘 모르는 어린 청년들을 가르칠 때는 그냥 교훈,교리인데 만 백성을 가르칠 때는 만 백성이 따라야 할 때는 율법이 되는 거죠. 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거죠. 이 토라는 야라에서 나왔다. 야라는 뭐라고요? 던지다, 토대를 놓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토대를 놓다, 가르치다,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뭐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유치원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다. 그러니까 교리가 됐다가 만 백성을 가르칠 때는 율법이라는 말로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단어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확장돼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단어를 썼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돼요.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할라크라는 단어는 사실상 가다예요. 할라크는 가다인데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이 말을 가라라고 쓰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걸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게 되면은 정말 이거 엄청난 단어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건 뭐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과 의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커다란 어떤 뜻이 됩니다.
하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의 율법서로서 모든 유대인의 전승 문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책이래요. 가장 위에 있는 책. 유대인의 전승 문서가 뭐냐? 미슈나 탈무드 같은 거예요. 요세푸스는 뭐 전승 문서라기보다는 역사서예요. 요셉 문서는 그대로 역사서이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전승 문서라고 하기엔 좀 그렇게 있죠. 역사서이기 때문에 전승문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그마한 유대인들이 보는 책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승문서 중에 미슈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죠. 미슈나, 탈무드는 뭐예요? 미슈나는 토라의 주석서예요. 거의 주석서나 마찬가지예요. 탈무드는 뭘까요? 많이 들었죠? 이건 후대 유대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래요. 저도 뭐 조금 듣고 보고 했지만 이건 뭐 엄청난 양이라서 단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슈나, 탈무드 이런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책.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뭐라 그랬어요? 경전이라고 보는 거죠. 모세오경. 그래서 이 토라 의미는 제가 쓴 거는 좀 지워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이 야라, 던지다 이렇게 됐는데 이 토대를 놓다에서 교훈, 교리, 율법의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상당히 많죠. 구약 성경은 뭐 상당히 많는데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면은 그러면 나머지 책들 전체를 뭐라 불렀을까? 자, 유대인과 그들의 성경인데요. 토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하죠. 유대인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수를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한 2000년 전에 조금 현자다. 똑똑한 건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다. 라고 인정하죠. 라고 말을 하죠.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어요.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절대 받아들이질 않죠. 신약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 성경이 있겠어요? 그들은 그러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결론적으로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가 도대체 갑자기 뭐냐? 이 타나크는 신약이 없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눠요. 아까 말한 율법서, 이건 뭐죠? 율법서, 토라죠. 율법서,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토라 외에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어요. 그럼 선지서와 성문서는 뭐라고 부를까? 이건 요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각 책의 첫 문자를 따서 그들은 성경 이름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에 조금만 설명하고 가죠. 타나크. 자, 유대인의 성경이다. 유대인의 성경. 타나크인데 이 타나크가 뭐냐 그러면은 율법서라 그러면 토라라 그랬죠. 이 토라는 T로 시작해요. 여기 요자가 T예요. T 토라니까 그냥 T예요. T. 그 다음에 선지서는 선지자를 갖다 나비라 그래요. 나비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N이죠. N 나비. 요 나비가 영화에도 많이 나와. 유대인이 돈을 댔는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바타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한 10몇 년 전 영화죠. 거기에 이상한 종족을 나비족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선지자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유대 계열 이름이 굉장히 많은 무슨 코헨이다, 조시아 이거 전부 유대 이름이에요. 코헨은 레위족 제사장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코헨 지금도 코헨은 많죠. 잠깐 그렇게 많고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는 복수가 네비임이에요. 하여튼 N이다. N. TN이 나왔죠. 여기서 TN. 그 다음에 성문서 이거 시가서죠. 시가서인데 이걸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이 케투빔은 뭐냐? 카타브 쓰다예요. 쓰다인데 쓰다 기록하다예요. 쓰다 기록하다. 그런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쓴 것은
그것은 성스러운 거죠. 일반적으로 일기도 쓰고 뭐 책을 쓰고 다 쓸 수 있지만 개인이 쓴 거는 이런 식으로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케투빔이라 그래서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문서인데 이건 시가서예요. 그러면 TN 용어 크죠. TNK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자음세이가 나왔을 때 이것을 명사로 만들고 싶으면 그 사이에다가 모음 R을 그냥 집어넣어요. 모음 R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없으면 발음이 안 되니까 타나크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라의 T, 네빔의 N, 케투빔의 K를 붙여가지고 이 앞문자를 따서 히브리식으로 모음을 R을 붙였는데 모음 R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나크라 그런다. 타나크 있죠? 타나크라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구약 성경이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냥 자기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라 그래서 그들의 성경을 아주 신성시하죠. 물론 성경이니까. 자, 이제 모세 오경의 언어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언어적 의미. 자, 사실은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에서의 책들은 사실상 그 뭐죠? 그 저자가 직접 있어요. 이사야가 썼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썼으면 예레미야. 또 주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찬양을 했다 그러면 뭐 시편, 전도서 이렇게 붙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만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모세 오경만 이 모세 오경은 모세 1경, 모세 2경, 모세 3경 이렇게 안 붙여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첫 줄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붙였어요. 이름이라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면 in the beginning. 이게 이름이에요. 창세기 태초에. 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출애굽인 이름들.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명기는 말씀들이죠. 말씀들은 was라 그랬죠. 이 was는 신약에 와서 로고스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태초에 이름들을 부르셨다. 광야에서 말씀들. 이 광야에서는 뭐 시나이 광야겠지만은 어떤 상징성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 땅, 이 세상이 되죠. 천국과 비교해서 광야는 거칠은 곳이고 고난의 상징이죠. 이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 2, 3, 4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싹 빼고 창세기와 신명기의 이름을 딱 비교해보면 뭐가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우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나니.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모세오경과 요한복음의 한번 상징성, 서로 상관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초의 말씀들을 창세기 이름은 베레시트예요. 창세기 이름은 베레시트고 말씀들 신명기의 이름은 떼바림이에요. 베레시트 떼바림 하면은 베레시트 떼바림 그것만 갖고도 문장이 돼요. 히브리어는 비동사를 쓰지 않아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그냥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 베레시트 떼바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었느니라. 요게 그대로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와 신명기 모세옹의 첫 권,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서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가 모세오경 첫 권과 마지막 권, 모세오경의 제1권 첫 권, 창세기 5권, 신명기의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의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 NRK N 홀로고스는 요건 헬라어인데 요건 뭐 지금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러니까 놀랍죠. 모세 오경의 히브리어 이름이 1장과 5경의 1장과 1장과 5장 1권 5권의 히브리어 이름이 베레시테바림 이 자체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사실이죠.
우연일까요? 성경에 우연이 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연관됩니다. 전부 연관됩니다. 그럼 또 볼까요? 또 한번 계속 보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는 이름들이죠. 이름들. 요 이름들은 요 이름들은 사실은 이게 쉐모트라 그랬죠. 제가 쉐모트라 그랬는데 이 이름들 하면 쉐모트고 이름 하면 쉐미예요. 이름 하면은 쉐미다. 이름 하면은 쉐미 돼요. 쉐 이름이 되면 이 쉐미 되는데 이 쉐미 누군가요? 이 쉐은 노아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도 쉐미예요. 노아의 아들 뭐 세 명이 있지만 여기서 쉐 가장 중요한 쉐이니까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럼 뭘까요? 이때 노아의 아들의 쉐은 그냥 이름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 아주 영예로운 이름을 얘기해요. 이 이름은 그냥 이름도 되지만 영광스러운 이름도 된다. 영광스러운 이름을 얘기했죠. 그 믿음으로 죽게 온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쉐임은 믿음으로 죽게 온 자들. 사실 쉐임 이후에 이 자손들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결코 영광스럽지가 못했지만은 어떻든 이 이름 자체는 그래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가 부르셨다. 소명. 그가 부르신 게 뭐죠? 콜드라고 그랬죠. 콜드 여기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가 부르셨다. called에서 called 영어니까 called.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부르셨다. calling을 얘기하는 거죠. calling. 죄인을 부르시든 누굴 부르시든 그 죄인을 부르셨으면 그 이름들을 부르셨으면 어떻게 되죠? 소명과 성령이 함께 하는 거죠. 성령. 이거는 사실은 레위기에서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불렀을까요? 모세를 불렀죠.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엄청나게 율법도 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어떡할까요? 어디서 불렀냐면 광야에서요. 민수기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름들을 부르셨다요. 하나님이 이름들을 부르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름들을 부르셨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되죠. 이따 그가 세상에서 부르신 이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성령, 그가 세상에서 부르신 이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합쳐보죠. 이 모세오경의 이름과 5개와 요한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얘기는 창세기 신명기의 얘기예요. 1장 1절의 얘기는 창세기와 신명기 태초의 말씀들이 있었나니 히브리어는 비동사가 없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태초의 말씀이 있었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하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는 예수님이고 예수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건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1장 1절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름들을 그가 부르셨는데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엄청난 장이죠.
이 성경학자들이 정말 이만큼 깊고 넓고 풍요로운 그러한 장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때 왜 대제사장적 기도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성경은 사실상 구약은 사실상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God이 이 백성들에게 people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는 선지자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고 싶다 뭔가 청원하고 싶다 용서를 간구하다고 올리죠. 이렇게 가는 방향은 이거를 제사장이 맡는 거야. 제사장이 맡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가지요. 구약의 모두 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거. 이때 왜 말을 할까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또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의의 길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것도 야단을 맞고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약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부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 말을 따르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인 예수께서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즉 구약의 모든 방향,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오는 방향,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 가는 방향, 선지자와 제사장의 책무를 하나님인 예수가 전부 다 완성한다라는 의미의 책이죠.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복음과 모세오경의 이름과 모세오경의 히브리식 이름과 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 주제.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혀요. 어쩜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실까? 보죠. 모세오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무려 3,500년 전에 모세가 직접 썼다 그랬죠. 모세가 직접 쓴 기록이 직접 나오니까 모세오경은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들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서술한 요한복음과 요한의 편지 3개가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완성하면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거의 AD 85년 이후 AD 90몇 년까지 요한이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할 때까지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요한복음이 복음 중에 가장 나중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붙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을 가장 나중에 썼고 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은 가장 먼저 쓰였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성경의 처음이죠. 요한의 책들은 순서상은 요한이 복음은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가장 나중에 쓴 거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은 소리죠. 처음은 알파요. 끝은 오메가죠. 알파요 오메가. 누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을까요? 알파요 오메가는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예요. 즉 성경의 처음과 끝인 모세의 책들과 사도 요한의 책들 이 모세의 책들과 사도 요한의 책들 처음과 끝이에요. 그건
긴밀히 상호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간은 무려 거의 뭐 1500년 정도 되는데, 그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세와 사도 요한의 책이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고, 모세오경의 주제가 그대로 요한복음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핵심 주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직접 오셨죠. 말씀을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말만 달랑 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죄인들이죠. 굉장한 죄인들인데 이들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이 또 나오죠. 내 음성을 듣고 오는 자들, 오는 양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주제가 이미 모세오경의 히브리서의 제목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저 정말 감탄밖에 안 나오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물론 유대인이죠. 모세오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처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성경을 완성하면서, 사도 요한이 쓴 건 성경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완성하면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인데, 이것이 그대로 성경의 처음과 끝이, 알파의 오메가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언어로 볼 때는 번역어로 놓고 볼 때와는 또 다른 어떤 핵심적인 의미가 숨어 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특집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특집 1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